내 삶의 반사작용 감사. 감사는 성향이 아니라 훈련이다. 제가 집회나 모임 때마다 감사가 구체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낙천적이신 것 같은데요. 직업이 목사님이니까 우리들보다 감사하는 생활이 더 쉬운 거겠지요. 우아하게 글만 쓰시느라 별 고생을 안 해보셔서 감사가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지난 10여 년간 광야 시절을 보낸 미국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평생 감사라는 행복의 열쇠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삶이 몸에 밴 긍정적인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그늘이 없고 늘 환하게 웃는 모습에 감사가 묻어난다며 칭찬을 해주시지만 제 옛 모습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물론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우러나왔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늘 불안과 염려, 초조와 긴장으로 제 인생은 주눅들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좋을 때는 감사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나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꿈과 희망을 안고 낯선 미국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낮추셨고 혹독한 훈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낮추시고 아들의 질병으로 낮추시고 생활고로 경제적으로 낮추셨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끈모를 바닥으로 치닫게 되니까 저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탄했던 한국 생활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모습 아니에요. 한국에서 생활했을 때가 저라고요. 한국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평탄한 생활이었습니다. 유명 출판사에서도 책도 몇 권 출판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으로 자존감은 높을 대로 높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땅바닥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섬기던 교회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의 발을 치료하기 위해 7개월간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수술로 아들의 발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발 수술 받을 때마다 아프다고 몸소리를 치며 절규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풀타임 사역을 접고 글을 쓰겠다고 집에 들어박힌 이후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들리게 되자 아내는 베이비시티, 슈퍼마켓, 세탁소 등을 전전하며 고달픈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쳐서 들어오는 아내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고 안쓰러웠으며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으며 타향살이 나그네의 삶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와 긴장, 두려움과 불안으로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감사에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 가정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몹시 궂은 날씨에 이미 아들의 병원을 다녀와서 몸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사실 내키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길도 멀고 생소해서 운전하는 내내 무거운 마음으로 투덜거리며 장로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한결같이 유학생이나 처음 미국에 온 몇몇 가정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신 신실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낯선 이국 땅에서 너무 외로워서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첫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었는데 이웃의 미국인 부부가 자신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이 되었고 감사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외로운 이민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추수감사절만 돌아오면 몇몇 가정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 가족과 다른 몇 가정이 식사 초대를 받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벽난로 앞에서 훈훈한 정담을 나누다 보니 외롭고 고달픈 타향살이의 고초가 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한 칠면조 요리와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송편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모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은혜로운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 후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의 날이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나님께 작은 감사를 나눕시다. 그러고는 장로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식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계속해서 감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미국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타국 땅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에는 그런 것들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작은 것들이라도 감사할 일을 나누다 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거웠던 마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서로의 입속에서 나온 작은 감사의 고백들은 가식 없는 진실한 감사의 말들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지극히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생적으로 섬기면서도 감사하는 장로님 부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대접을 받으면서도 불평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자 양심의 가책과 함께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씁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는 홀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감사 없이, 감동 없이 살아온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작은 것,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눈을 뜨고 작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작은 감사에 대한 저의 깨달음과 결심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셨고 작은 나를 사랑하셨고 작은 나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들풀 하나에서,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되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 만들어졌고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할 것 없이 모든 것은 작은 부품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작은 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나 또한 작은 것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지극히 작은 것을 평생 감사하는 인생. 그러면서 내린 나름의 결론이 있습니다. 감사는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과 관련이 없으며 주어진 환경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감사는 기질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이 명령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지의 선택이요 순종의 여부로 다가왔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유명한 작가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10대 시절에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 사지마비로 40년 이상을 휠체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불편으로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친한 동료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자 조니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저 자신을 연단시켜 왔을 뿐이에요. 그게 저의 반사작용이 된 거죠. 우리의 반사작용은 어떤가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초조해하고 쉽게 낙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등의 반사작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에 감사라는 반응 패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서점에 가보면 많은 저술가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앞을 다투어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가 대부분 일치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하셨나요? 그렇게 바람하지 않던 취직을 했다거나 복권에 당첨되었다거나 오랜 소원이었던 집을 샀다고 해도 그 기쁨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다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과 일치하며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고 한 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성향이 이성적이고 비판적이어서 감사를 잘 못해요. 취직만 된다면 매일 감사하겠어요. 행복해지는 길은 유전적인 성향을 바꾸거나 혹은 경제적인 부, 외모, 뛰어난 학벌을 추구하는 것처럼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삶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번 거듭되는 선택의 열매이자 행동 패턴이며 경건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자동 반사 시스템으로 훈련시킨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감사 습관은 영혼을 조성하는 영적 근육이 되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나의 자동 반사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불평이나 염려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 우체통, 만델라 대통령의 감사,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 중에서 감옥에 가장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46살 때부터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그가 분노와 좌절 속에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극단적으로 생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만델라 대통령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분노 대신에 감사를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추록하던 날 만델라는 나이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왔다가 깜짝 놀란 기자가 만델라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고난 중 그가 선택한 감사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더디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마침내 그는 어두운 하늘에서도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